노예의 마음가짐, 군대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올해부터는 또 옆 사람과 인사를 하기로 했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마음을 바꾸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마음을 바꾸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홍해를 가르고 탈출을 했어요. 너무 기뻐서 찬양을 하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노래시고 구원이시다.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60만 명이, 남자만 60만 명이 쏙 빠져나오고 이집트 군대는 따라오지도 못했다는 걸 직접 눈으로 보았잖아요. 얼마나 신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눈으로 보았어요. 자,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본 사람이 있었나요? 아담과 하와는 천지를 창조하신 걸 보았을까요? 아니요. 사람은 단 한 명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처음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부터 모든 인간은 그 누구도 눈으로 보지 않고 창조주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본인이 자신을 창조주라고 하세요. 근데 정작 창조를 본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 눈으로 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이라도 눈으로 믿음을 가져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증거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제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강조했고 성경을 보고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계속 강의하면서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어른들을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대예배를 설교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권고의 형식이 강하지만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뭐 이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머릿속에 심는다는 개념이 강하죠. 그래서 제가 어리거나 좀 그런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외우게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눈에 보이는 것은 하면 상대방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대답하게 얼굴 볼 때마다 했어요. 눈은 길을 갈 때 위험하지 않게, 글씨를 읽게,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계기들을 인해 발생한 것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따라다니면 눈은요 속기가 쉬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진실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 그 마술하는 친구들이랑 많이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술 도구가 이렇게 한 박스가 있었어요. 꽤 벌써 오래된 얘기예요. 한 2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일반인은 없고 이제 마술사들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서로 거짓말을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속이는 연기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안 속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 저런 식으로 속이는구나, 아이디어도 얻어내고. 그래서 속고 안 속고 이런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게 눈속임은 정말 다양한 각도로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 눈은 속기 쉽다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온갖 감각으로 보려고 해야 한다는 것을 그 친구들이 저에게 되게 많이 가르쳐 줬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그럼 내가 믿겠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사도 중에 도마라고 하는 사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알렸는데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내가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하거든요. 내 눈으로 봐야 하고 만져봐야 믿겠대요. 난 그래야 부활을 믿겠다. 아니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과 이적들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가 다 봤잖아요. 그렇게 봤으면 그래도 예수님은 그런 기적들도 일으키셨으니까 부활도 하지 않으실까? 라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으실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도마는 끝까지 의심합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만져보기 전까지는 안 믿겠어.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자 만져봐라. 만져보고 그래도 믿겠다면 만져봐야 믿겠다면 그래 만져봐 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근데 왜 홍해 건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와중에 갑자기 이런 도마 얘기하고 마술 얘기하세요? 출애굽기 15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때 여호와여 신중에 주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떠들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이러면서 온갖 즐겁고 기분 좋은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죠? 이 정도로 홍해 같은 사건 정도가 우리를 보았으면 우리가 홍해 정도의 사건을 보았으면 이런 큰 사건을 보았으면 영원토록 믿음이 변함없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이런 기적 한 번만 봤으면 그럼 나는 믿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믿음이 안 흔들려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일이 없어져. 근데 15장 22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3일을 걸었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우리 마라탕의 마라는 입이 마비되게 맵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 마라는 쓰다예요. 쓰다. 물이 너무 써서 못 마셔요.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 많은 기적을 10가지 기적이 넘는 것들을 보고 홍해까지 갈라지는 걸 보면서 그렇게 좋아해놓고 원망하기까지 3일 걸립니다. 3일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의 상황을 원망하기 충분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만으로 믿음을 키우면 내가 믿음을 잃을 일을 내 눈으로 또 보는 순간 믿음이 세워질 일을 눈으로 봐서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떨어질 일을 또 내 눈으로 보는 순간 믿음이 떨어집니다. 믿음이 사라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눈에 받는 자극, 눈에 자극받는 믿음, 화려한 것들에 의해 생긴 믿음은 내 눈이 다른 장면으로 바뀌는 한순간에 내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3일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고 여러 나라가 듣고 떨고 여호와는 구원이시고 그는 나의 노래시고 그러고 3일이 지나고 아이고 모세가 원망스럽다. 어째서 우리를 이런 곳에 끌고 와가지고 물도 못 먹게 하노. 나일강 근처 살 때 우리가 물 걱정은 안 하고 살았지 않았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사건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복된 믿음이에요. 제가 가르친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이런 원망이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를 마라에 던지라고 하세요. 그래서 나무 하나를 마라에 던지니까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셨어요. 그러나 이런 기적이 일어난 후에 또 다시 원망하기까지도 며칠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눈에 쌓으면 그렇게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집니다. 행동하는 것을 제외하고 무엇이든지 다른 데 믿음을 세우면 금방 무너집니다. 교회 건물을 보고 믿음이 생겼다? 모래 위에 쌓은 거예요.
분위기를 보고 믿음이 생긴다,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긴다, 금방 무너집니다. 전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동함에, 말씀을 믿고 행동함에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져요. 그러나 행동 위에 나의 믿음을 세우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멀쩡하실 때는 이런 기적들이 좋다고 따라다니다가 십자가 지실 때 눈에 보이는 환경이 바뀌었어요. 멀쩡해 보이실 때는 그렇게 잘 따라다녔는데 십자가를 지실 때 더는 영광이 없고 속옷바람에 피투성이만 남으셨을 때 다 떠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기댄 믿음은 그만큼 엄청나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런 기적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어떤 기적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속옷바람에 피투성이가 돼도 상관없이 예수님이 좋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끝까지 무덤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기를 지나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군대가 어떤 것입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군대입니다. 내 기분과 상관없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군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조건이 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이 여호와를 믿고 바다 한가운데를 건널 수 있는 군대.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없어도 예수만 따르는 군대. 우리 소원교회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음은 아직 노예. 이제 어떻게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이제 2달 정도 더 지납니다. 이제 16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2달 정도 지난 후에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의 이유가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온 민족들이 이집트 생활을 추억 보정하기 시작해요. 2달 반 만에 추억 보정을 해버려요. 노예로 살면서 언제 떡을 배불리 먹었습니까? 무슨 고기가마 곁에서 맛있는 것을 먹었다고요? 역대 가장 잔인한 정치 순위의 고대 이집트에 이스라엘 통치를 절대 빼지 않더라고요, 역사가들이. 정말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학대했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학대와 노역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셨어요. 근데 금세 그때 배고프고 힘들었던 걸 2달 반 만에 잊어버리고 지금이 제일 힘든답니다. 역시 사람은 지금이 제일 힘들다 그래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게 두지 왜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하냐 라면서 원망해요. 마치 이집트가 엄청 편했던 것처럼, 자기 집 안방이었던 것처럼. 이집트에서 고된 학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죠? 부르짖었다 라고까지 써 있었잖아요. 그만큼 괴로웠는데 광야에서는 왜 좋은 이집트를 놔두고 광야 나와서 고통스럽게 하느냐라면서 원망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울 수 없어요. 그렇죠? 나라가 뭐 100% 만족스럽겠습니까? 어느 직장을 가도, 학교를 가도, 어느 교회를 가도 100% 만족할 수 있는 교회는 없어요. 그죠? 어딜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 안에서 노예로 산다는 그 삶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2달 지나니까 그 기억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먹었죠? 함께 무교병을 먹어봤습니다.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남겨두었어요. 꼭 드셔보세요. 얼마나 맛이 없는지, 그죠? 아무 맛도 안 납니다. 맛이 없다가 아니라 무맛이에요. 너희가 이집트를 탈출할 때 얼마나 간절했느냐.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급하게 탈출하지 않았냐? 그만큼 너희가 간절하고 절박하지 않았냐? 긴급하게 탈출하느라 반죽을 부풀리지도 못하고 급하게 구웠던 무교병과 맛도 없는 쓴나물 맛을 느끼면서 너희가 어떤 초심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구원해달라고 했는지 잊지 말아라. 그런데 있는데 3일, 잊어버리는데 2달 반이면 충분했습니다. 11가지 재앙을 다 보았어도 잊어버리는 것은 금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원교회는 큰 기적과 이적을 바라기보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그 중에는 또 오늘 권사님부터 시작한 대표기도도 있고 큐티도 있고요. 대표기도 맡으신 분들은 계속 이렇게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조금씩 수정하고 한 주간 수정하고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오셨겠어요. 그 조금씩 고치고 수정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올라와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한 주간 내가 기도를 준비하는 것들, 수정하고 바꿔보고 또 고쳐보고. 여러분이 교회 대표로 기도하러 올라올 자격이 그렇게 기도를 준비하는 시간 동안 갖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니 나도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 그렇게 대표 기도를 정리해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니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엇인지 계속 고치며 점검하는 시간. 늘상 기도가 나를 위해서, 나의 소원을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하던 기도가 아니라 예배가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보고 예배를 드린다고 기도해보고. 그렇죠? 너무 중요하고 축복된 시간이에요. 이 시간들을 쌓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쌓아가지 않으면 조금만 문제 생겨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일 생겨도,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돼도 바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돌아갈까? 이집트 돌아갈까? 내 눈으로 본 기적들. 그래서 무너집니다. 왜냐? 내가 행동으로 옮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래 위에 쌓은 집이 돼버렸거든요. 물론 행동한 것도 있죠. 그러나 쌓아놔야 됩니다. 아직 부족해요. 내가 노력한 것,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이유는 내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세요. 근데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화가 나셔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만나라는 거 교회에서 엄청 많이 들어오시죠? 만나. 교회 이름도 많잖아요. 만나교회. 이 만나가 무엇이었는지 가장 가능성 높은 썰이 이게 레카노라 에스쿨란테라는 건데, 사진 보여드리면 뭔가 좀 이상하죠. 만나라는 게 어떤 열매가 아니고요. 그죠? 만나 하면서 이렇게 체리 모양 많이 그려놓으시던데 그게 아니고 이끼식물입니다. 이끼식물에 나오는 액이 이렇게 햇빛에 녹으면서 이렇게 굳어요. 그럼 그게 만나입니다. 이게 사막 바람이 거세서 바람에 날아가서 바람이 날아가다가 땅에 떨어지고 그랬대요. 16장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먹을 때 시험하시기 위한 주의사항도 주십니다. 자,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는 그 무엇도 곱게 주지 않으세요. 계속 절제를 시키세요. 왜냐? 군대를 만들고 계신 중입니다. 자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내가 바라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것을 저는 딱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뭘 주셔도 그에 맞는 가르침도 함께 주세요. 절대 가르침 없이 주시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한 오멜은 한 2.5kg 정도 된다고 해요. 너희 먹을 만큼만 챙겨라. 아까 보셨다시피
막상 영양가가 그렇게 많진 않았을 거예요. 제한을 거두셨어요. 너희 먹을 만큼만 챙겨라. 그랬는데 역시 예상을 하시겠지만 인간은 말이죠, 탐욕이 많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인간들은 모아두고 챙겨둬야 직성이 풀려요. 19절부터 21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나가지 말라는 날에도 나가서 만나를 거둡니다. 26절부터 보시면 엿새 동안은 너희가 이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보고 계세요. 그런데 군대가 명령을 어기고 있어요. 28절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을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혼내세요. 자, 군대에 그죠, 상위 부대에서 산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라고 명령이 떨어졌다고 볼게요. 근데 포크레인이 없다고 못한다고 군인이 말할 수 있나요?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그냥 삽으로 퍼서 옮겨야 돼요. 산 하나를 삽으로 퍼서 막 죽기 살기로 옮겨야 돼요. 명령이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군대로서의 군기가 없어요. 그래서 만나 같은 짜잘하고 작은 것부터 명령을 지키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계속 작은 일부터.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을 쌓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광야 훈련소에서 이스라엘 부대는 기본 군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나가서 전쟁하기 이전에, 가나안 땅 안에서 전쟁하기 이전에 작은 것, 먹고 마시고 일곱째 날에는 나가지 않고, 이런 짜잘한 것들,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들, 평소에는 거둬도 정량만 거두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거라도 꼭 이렇게 별거 아닌 거 해야 돼? 이렇게 별 중요하지도 않은 거 해야 돼?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작은 것부터 쌓아 올라가는 것,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군대의 모습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라는 의미도 되지만,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 사라지거든요. 하나님이 딱 적정량만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 없다 하시는 건 없애버리세요.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붙잡고 있는다고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만나처럼 건강도 만나고요, 친구도 만나고, 일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모두가 나에게 만나요. 내 것이라고 함부로 취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욕심을 내버리면 헛수고하게 될 거예요. 마치 안식일 날 만나를 안 주신다고 했는데 나간 사람들처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시면 사라집니다. 17장을 보시면 이제 2달 좀 지났는데 17장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또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다 나와서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또 모세 멱살을 붙잡고 물 내놔라, 물을 마시게 해라. 그러면서 똑같은 레퍼토리로 모세를 가봅니다. 3절을 보시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이렇게 물도 못 마시고 죽게 만드냐? 우리 애가 물이 없어서 죽는다. 이게 모세가 사람 할 짓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툭하면 모세에게 싸우자고 드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이러다가는 이 사람들이 나한테 돌을 던져서 나를 죽일 것 같아요 라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 앞에 샘물 나게 하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들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그랬을 거예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근데 이렇게 샘물을 마신 그 순간에 아멜렉이라는 민족이 찾아와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버려요. 물 마셨다고 좋다 이러면서 마셨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세요. 물 먹고 이제 나가서 전쟁으로 죽어야 돼요. 절대 하나님께서 내 투정에 맞춰주신 것은 곱게 주지 않으십니다. 군대니까요. 절제하고 명령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군대니까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너희는 군대가 되어라. 이 아멜렉이라는 민족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는데 이제 모세가 80 넘은 할아버지잖아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모세의 손이 힘들어서 내려가면 아멜렉 민족이 막 이기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양쪽에서 다른 사람이 모세의 두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툭하면 찡얼거려요. 툭하면 원망해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드는 일 있으면 모세 멱살을 잡아요. 조금만 내 취향이 아니면,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노예 근성 못 버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게도 하시지만 죽게도 하십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면 너희가 산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면 너희가 산다. 그렇지 않으면 사라진다. 만나처럼. 그렇죠? 군대는 군기가 생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고 명령이고 뭐고 계명이고 율법이고 나발이고 물 내놔라.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합의 가장 좋은 비밀이 뭐였죠? 질문한다였습니다. 물이 없어요. 그럼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모세 멱살부터 잡을까요? 아무 반석에서 물 한번 나왔으니까 보이는 반석마다 깨볼까요? 아니죠. 하나님, 왜 물이 없습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먹을 게 없습니까? 왜냐? 하나님이 주실 땐 깨달음과 함께 주세요. 가르치심과 함께 주세요. 그러니 질문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르면 만나를 먹었다라는 장면만 보여요. 물을 마셨다라는 것만 보여요. 그래서 교훈도 우리가 물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물 주시자마자 전쟁 주신 얘기는 안 하게 돼요. 왜냐? 교훈을 거기서 끝내야 되거든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물을 주신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신다. 그리고 질문하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툭하면 원망하는 체질에서 벗어나서 군대가 되길 원하신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믿지 않는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해서 먹을 것을 주시는데 만나가 하늘에서 날아와 떨어지는 것을 손을 뻗어 잡으면서 누군가는 와 먹을 거다 라면서 먹을 것을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그 만나를 주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든 먹이시고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참 때도 많이 쓰고 말도 잘 안 듣는구나 라고 깨달았을 거예요. 그 둘의 차이는 점점 갈려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깨달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만나를 줍는다는 행위는 똑같지만 내 입에 넣을 것만 생각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지 않는 것인가를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는 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갈 데가 없어서 광야에서 그래도 모세랑 있지, 만약에 평화롭고 자유로운 상황이면 물 없네 바로 모세 버리고 도망갔을 거예요.
오갈 때가 있는데 바로 도망갔을 거예요. 원래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툭하면 원망하고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고집 부렸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고난과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시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고난을 잊어서, 고난이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또 고난이 발생합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들고 아팠던 기억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해야 될 이유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절제하지 못하는 노예, 짐승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당장 내게 먹을 것이 없지만, 당장 내게 마실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그게 군대니까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군대로서 절제하고 질문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시는지 한 주간 체험이 가득 있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군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싫은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는 것들을 하며 더욱더 군대로서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